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이제 9월의 한 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0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종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 교제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이 짓밟게 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라도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로 삼켜버리며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7 나팔 재앙 가운데서 6째 나팔이 이제 부러졌고, 이제 7째 나팔이 불기 바로 직전에 그 여백으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살피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저와 함께 읽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갈대는 그 고대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그 건물 등 이 길이를 재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아니면 철로 된 거 아주 다양한 좋은 자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도구들이 발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대를 이용해서 약 한 3m 정도의 그 막대기, 이 갈대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또 길이를 재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중요한 거냐면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은 저와 함께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 주3교제를 묵상하면서 배웠습니다. 성전은 제일
앞부분에 지성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중간에 커튼이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를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냐면요,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여인의 뜰. 그래서 뜰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자, 그것을 이제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서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과 밖을 또다시 구분하는 거죠. 성소 안쪽은 제사장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소 바깥쪽에는 오직 이방인들만 이렇게 이제 드나드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그런 물질적인 성전이냐,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당시가 AD 약 95년경으로 잠언당한다면, 이미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이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되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약 25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당시의 물리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거기 그들이 거룩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 등장하는데, 이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아니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측량하는 겁니다. 근데 측량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량의 목적은 뭐냐면 보존과 보호의 목적이죠. 저희 그 요양원에 산이 있는데, 그 산주인이 가끔 보면 그 측량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으로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기의 그 소유주인 그 산길을 좀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그 길에다가 이렇게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권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량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측량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보존하고 뭔가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측량은 파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구역을 정하고 또 여기까지의 어떤 길을 딱 재워서 그 나머지 것들은 없애거나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측량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바로 보존과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소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42달 동안 짓밟으려.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그런 짓밟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 가끔 성도들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 해석을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42달 또 여기 나오는 두 증인 1260일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42달 그다음에 1260일은 계산해 보면 얼마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3년 딱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말을 한 단어는 달수로 해서 42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자로 해서 1260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년, 2년, 반.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갖다가 굳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는 어떤 특정한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성을 다시면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을 하신 분들이 억지 해석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그리고 어떤 그림 언어들은 철저하게 묵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었지 그것이 어떤 수학적인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그 물질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42달 동안 또 1260일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끊임없는 그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하는 동안 반대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보면 정해진 허용된 그런 시간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한 시간만큼. 그래서 일부러 이 42달 또 1260일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이런 일이 허용되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거의 저희 친구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꼭 자기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증인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적 어떤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렇게 증인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악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할 때에 두세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증언을 갖고는 그 신실성을 그리고 어떤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실함 그리고 신빙성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두세 증인을 세울 것을 이미 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촛대는 뭐랍니까? 교회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5절, 6절에 나와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이 선포되고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도록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산주의 속에서 때로는 또 저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 쾌락주의 속에서 복음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하고자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이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결국은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대. 이건 뭐냐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원수를 제압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뒤에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때가 되면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어서 너희에게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텐데,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에게 주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에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그런 파워를,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순수함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들이 활용하지 못함으로 이처럼 교회가 끊임없이 짓밟히고 오늘 모욕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야 되고,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에는 이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셔서 그 입이 막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제대로 왜 사용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히려 세상의 어떤 돈의 권세, 세상의 어떤 권력의 그 능력, 그것을 오히려 교회가 짓눌려 가지고 맥을 못 추면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뭔가 역전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참,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왜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나는, 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쩔쩔매면서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또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좀 함께 전달을 하고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내뿜고 피가 오지 못하게 권능을 행사하며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나 성도도 이런 권능을 행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행한다고 묘사된 이런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입에서 불을 뿜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의 권능을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미리 선포함으로써 세상이 변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 교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교회는 복음으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자, 무릎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영적 권세로, 영적인 그 권능으로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저희들도 두 증인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아 오늘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분명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되고 이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충분하게 우리가 행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주신 성도님 감사하고 또 오늘 수요일까지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간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